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특별히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중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사역을 하는데 이를 모를 전염병이 퍼져갑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균을 유리병 속에 담아서 미국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병균을 어떻게 담는 것도 그것도 신기한데 일단 담았어요. 근데 문제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는데 방역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검사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걸 이 선교사님이 입에 넣어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때부터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몸에는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전염병이 들어있으니 빨리 연구해서 치료약을 개발하면 좋겠다. 결국 오늘 이분에게는 한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이 절대로 그 영혼들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이 선교사님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을 비는 사람이라. 평화의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무엇 때문에 박해하느냐? 성도라는 이유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박해하는 사람들,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인만 되면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박해를 가하는 시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박해하는 사람들 속에는 어떤 것이 가득하느냐? 이 사람들 안에는 이 박해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거죠. 적이에 찬 불의가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거는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자, 박해하는 거는 옳은 거다,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특별히 이 사람들은 성도의 핍박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참 한번 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사실은 요건 내용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함께 한 38년에서 60년 AD 60년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는 그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면 상당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냐? 네로가 당시 통치할 때인데
어느 정도 악행을 행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당시 박해가 어떤 박해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첫째, 이 네로는 55년에 이복 동생인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합니다. 이복 동생. 뭐 별로 놀라지 않는데, 이제 그 다음 보면 또 놀라요. 네로는 59년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친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살해합니다. 이건 좀 더 놀랍잖아요? 별로 안 놀래요? 이제 더 놀래야 돼요. 내 62년에 아내 옥타비아를 부참히 살해합니다. 이복 동생 어머니.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누군들 안 죽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네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가치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됐나요?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네로 65년에 특별히 네로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했던 철학자 세네카를 살해합니다. 주로 이 친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로라니까요. 64년 특별히 이 7월 18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아마 화재가 일어났다는 걸 다 기억합니다. 그 로마의 역사가 타키루스는 이 기름창고에서 실수로 화재가 일어나는 걸로 사실은 기록하거든요. 이때 대화재가. 그런데 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네로가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장로님 들어가서 얘기 좀 꺼주시죠. 그런데 로마 시민들 사이에 이 화재가 네로가 일으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이 화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화재를 전가하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둥에다 기름칠을 칠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올라가도록 하고 떨어지면 불에 떨어져 다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에 짐승과 사람들을 같이 넣어놓고 결국 싸우도록 만들고 결국 짐승의 밥이 되도록 만들고, 이런 수많은 이제 악행을 누가 저지르는 거죠? 네로가. 그럼 아까 동생, 어머니,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참모까지 이렇게 죽이는 정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요 이제 정리하면서 좀 가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사실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사역할 때 54년에서 68년도가 절정을 이루는데 이 안에 사실은 이 박해로 순교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이 박해 속에 순교를 당하는 결정적 상황 속에 저들을 향해서 뭐하고? 축복하고 뭐하지 말도록? 저주하지 말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큰 소리로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하라고? 축복하라고. 이 축복이라고 대답을 쉽게 못하는 건 도대체 쉽지 않으니까 지금 축복이라는 말이 쉽게 안 나오는 거죠. 뭐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결국 이때 당시 이들이 당하는 이 박해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박해, 그런 핍박 속에서 뭐하라? 축복하라.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가 이제 아까도 좀 얘기했는데, 이제 성도들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아내도 몰랐어요. 중국에서 한 7년 사회 가는데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공안국에서 전화를 합니다. 종교국에서 전화를 합니다. 뭐 하냐고 자꾸 물어. 좋은 건 물어보면 좋은데 사역을 굉장히 피곤하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이단이 뭐냐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해야 되느냐?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한 2007년도에 교회 전체가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이제 그 장소에서 나와야 되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미 2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장소 옮겨라. 옮기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계속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들으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 얘기 들리는데 지금 종교국이나 공안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빨리 장소 옮기라고. 안 옮긴다고. 안 옮긴다고. 그게 결국 뭐냐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되고 이런 숱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보세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박해하는 자들을 놓고 축복할 수 있느냐? 이야,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특별히 박해는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위한 것으로 이거는 영광스러운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국 이렇게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보세요. 눈이 열려야 될지 아니 왜 열려야 될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 뭐 이렇게 그래 복이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10절인데 11절 한번 볼래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그게 조금 더 나가요. 계속해서 복이 있는데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좀 더 나가죠. 그런데 12절에 가면은 답이 있어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제 눈이 열려야 돼요. 바울이 인격이 좋아서 바울이 영성이 있어서 이미 이 박해에 관한 얘기를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다니까.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 박해하는 자들을 놓고 뭐 할 수 있다? 축복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박해받는 자들이 무엇이 크다? 상이 큼이라. 이제 정리되죠. 내가 박해를 받을수록, 내가 고난을 당할수록, 내가 핍박을 당할수록 나에 대한 상이 하늘에서 크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왜 축복할 수 있는지, 왜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내가 박해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무엇이 크다? 상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상을 주시기 위한, 상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에 눈이 열려지면 저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 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결국 그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삶 속에서도 박해를 당하는 자의 삶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도록 하게 하는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향한 축복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들,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 우리의 인격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선언했던 그 말씀, 그 마음을 내 안에 가지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 할 수 있다? 축복할 수 있다. 축복할 수 있다. 그럼 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으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하고 죽으셔야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죽으시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저들에 의해서 죽으심을 받는데 저들이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저들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할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비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나로 하여금 상급을 크게 하도록 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니 나도 그들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는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가? 축복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평화의 사도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함께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과 우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평화의 사도다. 그러면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함께 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멀쩡한데 저 사람이 기뻐한다고 나도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이 운다고 해서 나도 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즐거워하고 같이 함께 울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며. 그게 뭐냐?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뭐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할 때, 이건 이성을 초월한 사랑 아니겠어요? 진짜 주님께서 사랑한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할렐루야. 결국 이거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매우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매우 고통스러워. 막 심장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사람이 주야 부르고 기도할 때, 응? 갑자기 기도하는데 주야 막 이렇게 막 부르고 막 기도할 때 막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의 문이 잘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100번 해라. 주여 100번 해라.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주야. 그렇게 하지 말고 주야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제 주야 이렇게. 내 진짜 하여튼 우리 아이들 기도 훈련 시킬 때, 왜냐면 이게 사람이 사람의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막 가슴이 찡하고 쉽지 않은데 주님 앞에 100번 주야 그렇게 외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님과 깊은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들어보면 이게 너무나 절박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여를 외칠 때 그냥 외치지는 않잖아요. 뭔가 정말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할 때 그렇게 절박하게 외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기도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여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할렐루야. 자, 정말 재밌는 건,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어야 이들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과 일치된 마음,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결국 이게 뭐죠? 사람이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이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할 때가 어느 때냐?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작정한다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지난번에 내가 이 시흥세관한교회 청년의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직장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9월 말부로. 그 왜 직장을 그만두느냐 물어봤더니, 제가 지난번에 그 세관한교회에서 설교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평생의 삶 속에도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멋있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청년 하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동안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아니,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어요. 서울에 중앙에 있는 학교 나왔어요. 직장도 괜찮은데,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제의를 하나 했거든요. 너무나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중국에서도 있었거든요. 청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1년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좋겠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청년들이 뜨거웠어요. 1년 그만두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학교를 다니는 건 모르지만 교환학생으로 온 아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여기서 1년 정도 헌신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생활비를 한국에서 부모님이 다 대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한다 그래도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결정하는 아이들이 계속 막 나오게 된 거죠. 그 중에 한 친구가 진짜 1년 동안 헌신하더라고요. 열심히 청년대학부 사역하고 함께 하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한국에 딱 오더니 목사님,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 비서로 하더니 누가 중매를 해가지고 신학생을 만났어요. 바로 목사 안수 받더니 3일교회에서 몇 년 봉사하더니 바로 3일교회에서 파송받아 대만으로 선교사로 파송받더라고요. 이 친구도 서울의 중앙에 있는 대학교 나왔어요. 다른 데 나와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런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서 평생 기억이 돼요. 그리고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사역을 잘해요.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참 이렇게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같이 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사람이 죄에 대한 결과로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이 영역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지혜롭게 보고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건 이건 굉장히 놀랍다. 자, 보세요. 지금 잠깐 제가 예수님이 우셨던 거를 지금 정리해서 지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었을 때 주님이 울으시거든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모든 조문객들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주님을 보는데 또 그들도 울어요. 근데 그들이 우는 것과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왜? 부활의 증인, 부활의 역사,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고, 이들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고. 왜? 지금 나사로가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난다, 살아나지 않는다? 살아난다. 바로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니까 주님을 향한 불신앙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는데, 두 번째,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이 성이, 평화롭게 보이던 이 성이 진정한 평화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는데,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건데?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주시는 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성의 미래의 비참함을 미리 보시는 주님의 시선, 주님의 눈 때문에. 그게 뭐냐? 결국 예수님이 그때 연도별로 따지면 주 30년에서 33년까지 사역을 하시고 이제 떠나시죠.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한 4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주님께서 보시고 그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셨던, 이게 이제 다른 데서는 눈물이라고 하지 않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눈물로 얘기하시거든요. 인류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때에 인간의 죄와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때 우셨던 주님의 그 눈물. 할렐루야. 죄인들을 향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우셨던, 밤새도록 우셨던 그 주님의 눈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은 절대로 그 자녀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더 놀라운 건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최고의 기쁨,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는 기쁨 말고 이 땅에 사람을 통해서 오는 최고의 기쁨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별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자녀를 통해서 오는 것이 가장 최고의 기쁨이다. 인제서 아멘 하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내가 얻어도 취해도 명예를 취해도 자녀를 통해서 오는 기쁨은 그것과 질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그것은 그것 쪽에서 오는 거지만 자녀를 통해서 오는 기쁨, 후손을 통해서 이는 기쁨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공감하나요? 네. 그것은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혼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다?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한 20년 되나 봐요. 오사카로 갔습니다. 오사카로 가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주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지 3만 8천 장 찍어서 가서 전도를 하고 오후에는 대학교에 가서 운동을 하고 왔어요. 축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오후에는 운동하고, 그래서 운동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강사님을 두 분을 모셨어요. 한 번은 유 교수님하고 한 번은 어떤 아는 분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 저녁에는 이제 우리가 강의를 듣고 이제 은혜를 받는데 낮에 이제 운동하고 제가 왔어요. 와가지고 유 교수님한테, 교수님 오늘 우리가 오전에는 이렇게 그 전도를 하고 오후에는 축구를 했는데 우리가 대학생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고, 그러냐고 막 이제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그 목사님이 영성이 매우 뛰어난 분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통독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훗날 지나고 나서 우리 대화를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느냐? 자기는 이렇게 대화 나누는 이 사람이 없다는 게, 이 나이까지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나의 문제로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건 놀라운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다리지 말고 누가 나에게 그렇게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을 함께하는 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내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의 아버지의 기쁨 기억하시나요? 그게 진정한 기쁨,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나,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통한 기쁨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도록 하는 바울. 무슨 말이냐? 그런 정도의 기쁨, 그 이상의 기쁨, 그 즐거움을 함께 하도록 하게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중심과 그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높은 데 마음을 품지 않고 낮은 데 처하는 사람이 오늘 이 평화의 사도이다. 그러면 주님의 사역을 보니까 주님은 주로 누구하고?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외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 이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유 무엇 때문에? 그렇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디에 처하도록? 낮은 데 처하는 자리를 지체하지 않고 주님이 가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면 지금도 막 그러는 줄 알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단기 다닐 때, 중국에 단기 다닐 때 진짜 목욕탕에 가니까 때가 떠다니더라고요. 때가, 굵은 때가 떠다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제가 단기 다닐 때고, 그 전에 처음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는 북경인데 목사님 두 분하고 갔어요. 아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함께 옷을 벗고 탕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탕 안에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은 웃기만 하고 있어요. 왜 우느냐? 너무나 물이 새까매서. 결국 그 목사님은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또랑문에서 멱을 많이 까봐봤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앉았어요. 물은 뜨뜻하지 않지만 그래도 앉았어요. 그분은 바로 가서 샤워하고 나오고, 저는 이제 앉아있다 나와서 이제 샤워하고 나왔어요. 아마 제가 중국에 살 수 있었던 건 그 문화에 조금이라도 익숙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단기를 갔는데 북경에서 합류한 청년이 있었어요. 북경에서 합류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일주일째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저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것도 여자 청년도 아니고 남자 청년인데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재래식이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맞아야 된다. 근데요, 그 친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원대 다닐 때 왔거든요, 단기에. 결국에는 그 친구 하나님께서 꺾어버리더니 신학하고 목사 되어서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그 재래식 문화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어렸을 때 계속해서 다녔던 그것이 중국 단기 다닐 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이거 설교할 때 죄송한데, 한 번 떨어지면 몇 개가 튀어오르지만 그래도 그게 어색하지 않아요. 왜? 어렸을 때 다 경험한 거였기 때문에. 주로 우리는 시골에 다녔어요. 시골에. 단기를 시골에 다녔어요. 동북삼성 시골에 다녔어요. 근데 성도들이 중요한 건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때 같이 간 권사님들이 너무나 그렇게 할 뿐이 아니에요. 그 권사님 지금 다 이름 되면 여러분들 쓰러져요. 열차 바닥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로 밟는 그 바닥, 잠잘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기 은박지 깔아라. 은박지 깔았더니 진짜 그 권사님 아침까지 그 바닥에서 자고 나오더라고. 지금 내가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들 쓰러진다니까. 그분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바닥에서 자는 걸.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수용할 때는 환경을 수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데 처할 수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와 동기를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왜 사도 바울이 높은 데 마음 품지 말고 낮은 데 처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된다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신분이 상승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위치에 올라갔을 때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때에 끊임없는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판단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동네 목욕탕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목욕탕 가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성도들과 함께 목욕탕 가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아야 돼요? 에? 성도하고 같이 목욕탕에 가면 목회자 권위가 떨어지나요? 여자 성도님들 죄송해요. 권사님들. 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다 두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심이 우리 안에 깨어있고 살아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사도 바울이 낮은 데 처하도록 하는 목적이 뭐하느냐. 낮은 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자리에든지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언제든지 낮은 데 처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처한 상황만큼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원의 대상을
명확하게 방향을 잡아준 우리 주님과 사도 바울의 삶 그 고백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왜? 복음의 대상은 사람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결정적인 계기, 그 시간이 오늘 우리가 어디에 처하는데, 어디에 가야 되는데,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 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하고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사도 바울, 세상 사람들은 부자, 명예, 권력을 좋아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치 기준으로는 낮은 자들을 구원하기는 매우 어렵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카자흐스탄에 단기를 갔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데 갔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데 가는데 우리 팀이 어디에 있느냐? 시골로 갔습니다. 시골로 갔는데 청년이 우리를 데리고 지금 교회 개척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논에서 일하는 데로 직접 가는 거예요. 그분 논에서 일하고 있는데 논 옆에 앉아서, 논두럭에 앉아서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혀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곳에 사람이 직접 와서 복음 제시를 하고 계속 복음 전하기 전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고 가버리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접근 자체가 잘못돼. 그냥 앉더니 계속 무슨 얘기를 세월 가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 나이가 좀 들어있는데 한 40대 정도 되고 20대인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제시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혹시 당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 집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 현장에 가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비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도모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은 절대로 뭘 갚지 않는다? 악을 갚지 않고 뭐 하는 일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선한 일로, 그러니까 선한 것으로, 여기 보면은 모든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야, 결국 선으로서 악을 갚지 않는다.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들을 지목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가치 기준 얘기하려고 말해요. 자, 전 정부 때에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단절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위안부를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정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절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심각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얼마 전에 731 부대 그 중국에서 실험실 했던 그거 전시했던 기념관에 제가 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원칙 가운데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중국은 지금까지 우리의 과정 속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북한,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당했던 그 전쟁을 통해서 당했던 이 경험들은 또다시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에 뭘 보내요? 선교사 보내잖아요. 선교사.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정권을 잡으면 잡는 사람에 따라서 국가적인 정책이 전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분별을 갖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가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신앙과 상관없이 지지해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과 상관없이 지지하지 않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은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하고는 달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북한에서 900 몇십일 있다 온 이면수 목사님한테 아직도 북한 영혼 사랑하느냐? 북한 영혼 여전히 사랑한대요. 여전히 사랑한대요. 여전히. 어디 저기 미국에 가서 세미나 하다가 김정은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 이제 나중에 들어본 여러분 많은데, 자, 외교하고 관계인 이 팀하고 무슨 적성 이 국하고 그 네 분이 파워게임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이 팀이 쳐가지고 이면수 목사님이 이제 거기 체류하게 되어지는 거. 체류도 아니죠. 그런 과정 속에 2달 만에 23kg가 빠지고 세상에 손과 발은 다 동상 걸려서 그런데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가 막힌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0차례 갔다 왔어요. 50억 이상을 그곳에 선교비로 지원하고 지금도 여전히 가고 싶고 지원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공감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가치 기준을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복음적으로 우리는 일본 영혼도 사랑해야 되고 중국 영혼도 사랑해야 되고 북한 영혼도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 왜 이렇게 적은 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일본 영혼도 사랑해야 되고 중국 영혼도 사랑해야 되고 북한 영혼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너무나 궁색해요.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시댁에 가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갔다 온 사람들, 할렐루야! 악으로 악을 갚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세요. 마음 정리하세요. 시어머니가 너무나 힘들게 하고 시누이가 너무나 힘들게 하고 이렇게 너무나 시집살이 한 분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번에 아픈 사람은 발만 살짝 손들어 보세요.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며느리 왔는데 정말 하는 꼴을 보니 정말 이게 말이 아닌데 정말 또 마음속에 정죄감이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응?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용돈 조금 줬다고 너무나 서운해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살아있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사람이 악을 갖지 않는 사람이다. 평화를 조성하고 유지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 때로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희생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원수를 친히 갖지 말고 그걸 누구에게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원한을 풀려가지 않아야 된다. 이 일은 심판자이신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아무리 시간이 가도 이 얘기는 했어요. 죄송한 건 내가 화목한 마음이나 원수를 갚지 않는 마음이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건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하고요. 내가 자랄 때 어떤 문화 속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남편이 아니라 아빠, 그 다음에 엄마의 문화를 그대로 받게 되어집니다. 상처, 아픔, 원한, 원수 그대로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신이 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걸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평화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받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는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나는 비교적 높은 데 처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처하고 있는가? 모든 관계에서 악을 선으로 갚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